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 여정의 모든 답이 하나로 일축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죠. 또 오늘 찬양과 어우러져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왕자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면 내 삶의 중심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날 9월 마지막 주간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귀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이 귀하고 주님이 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 이렇게 뵈면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그래서 이 관계를요, 우리가 인간 관계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 그 중심이 누구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모든 것이 그 속에 답이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찬양이 있지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종종 찬양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길을 가다가도 또 어떤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고 뉴스를 보고 나라의 일을 보고 교회의 현안들을 생각하고 저희 개인적인 일을, 그 엄청난 일들을 이렇게 산적한 문제를 비춰보면서 그렇게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대통령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교회를 보면요, 그런 기도 제목이 나와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교회가 예수님 중심만 되면 된다. 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속상한 일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 전전긍긍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중심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도달합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들에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지금 신광야에서 어디로 도착했다고요?
네, 성경을 보면서 자, 신광야에서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다 할지라도 사막을 끼고 있는 지역이므로 비가 오면 금세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그래서 늘 목마를 수 있는 상황과 배경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남서방 쪽으로 더 내려가 가지고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긋지긋했던 애굽에서의 종살이했던 400년 동안의 삶을 이제 다 청산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들어갈 때는 야곱을 중심으로 몇 명 들어갔죠? 애굽에? 70. 나올 때는 장정만 몇 명이 나왔죠? 60만이 나왔어요. 노약자를 합하면 얼마라고 그랬죠? 약 200만 정도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서남방 쪽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서남방 쪽에 애굽에 머물고 있던 이들이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 동서남북을 거리로 봐라 하시고는 땅에 봐라. 모래알이 얼마나 많은지. 너 셀 수 있나?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세요? 저녁 시간에는 하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봐, 아브라함. 왜요? 보라면 봐. 보니까 무수한 별들이, 엄청난 별들이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니까 셀 수 없는 별들이, 무수한 별들이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아브라함 한번 세봐. 아이고, 하나님 세다가 잠들겠습니다. 셀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너희 자손이 앞으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 것이며, 그리고 너희 자손이 앞으로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되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 후손은 일도 없었어요. 왜 그런 표현을 하나 몰라요. 진짜 없다. 진짜 한심하고 힘들다요. 너무너무 절망감이 몰려올 때 일도 없네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런 증거적인 역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앞으로 너의 자손들을 창대하게 하고 땅을 다스리며 거기서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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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일사천리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약속 중심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뭔가를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만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 크시네요. 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칭찬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마침내 약속대로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아직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진짜 왜들 이래? 하나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왜들 이래? 이런 마음이 막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우리 조양석 목사님 같이 합독하자고 했어요. 쭉 읽어 내려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피상적으로 보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내용입니다. 참 믿음도 그렇게 없을까? 참 지지리 같은 믿음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어찌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와요. 아유 어쩌나요? 아유 어쩌나 한숨이 속에서 발동될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하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가시적으로 현상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 양장 한번 나무라고 싶다.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직전에 그들이 홍해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기 직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을, 그 중에서 최고의 신이라고 자처하는 바로까지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 왜 그 엄청난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을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게 하시기 직전에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온 애굽 지경에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심판하신 이유가 뭘까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왜 10가지 재앙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타향이 고향이라고 우리가 한 세대가 30년으로 보거든요. 400년이면 몇 세대가 지난 겁니까? 그냥 13, 14세대가 지났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몇 년 포로 됐죠? 70년 포로 됐는데, 파사방 고레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지식과 은혜를 체험하고는 외국의 이국 땅의 수장인데 하나님이 저를 움직여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감동을 받고 변화를 경험했는데 유다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1차 귀환 때요, 사만이 채 못돼 몇 명 빠진 사만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도대체 이게 웬일이에요?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엄청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내 나라가 그래도 좋지, 우리나라가 좋지 하고 돌아갈 줄로 알았는데, 사람들을 모집하고 갈 사람들을 찾아오는데요, 여기서 살다 보니까 이제 살만한데 뭐 굳이 우리가 듣자 하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그 고생이 없이 좀 고통스러운 고생을 하면서 살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제 여기서 정착하고 살만해졌습니다. 70년이 지나갔으니까 2세대 이상 지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제1세대는요 다 죽었어요. 2세대, 3세대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가 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겁니다. 약속의 땅, 그 땅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유다 나라를 이렇게 모욕적으로 짓밟도록 하실 수 있을까 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고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 후세대들이 바벨론에 머물러 살면서 눈물로 지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막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귀환도 마찬가지, 3차 귀환도 마찬가지.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마음 아팠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백성들이 언제 이렇게 됐냐라고 마음 아팠을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르비딤에서요 물이 조금 없으니까 모세가 얼마만큼 위급함을 느꼈는가 하면, 자, 하나님 앞에 모세가 위급함 속에 기도하죠.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모세와 이 백성들과 다른 점이 뭔가요? 한번 누가 대답하실 분 있나요? 모세는 하나님을 네. 의지하시는 백성은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 자, 모세가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그냥 때려 죽이려고 막 이제 가까이 오지 않았지. 돌을 아직 안 들었지만 바로 그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고 저들이 혈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 되라고 할 때는 하나 안 되더니 모세를 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에는 일체감 있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큰일 났어요. 이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모세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 우리의 죄값 때문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우리에게 시험의 무대를 주셨는데 이 시험의 무대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인내심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와야 진짜의 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라도요 어지러울 때 애국자가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나라가 잘 될 때는요 다 애국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가정이 어수선하고 힘들 때 정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진정한 애국자인지 충성된 자인지가 수면 위로 훅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반도는요 서쪽으로 서해 바다가, 남쪽으로 남해 바다가, 동쪽으로는 동해 바다, 북쪽으로는요 저 중국, 저 러시아 쪽 방향으로 딱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예요. 근데 이 바다가요 고요할 때는요 그 바다가 그 바다 같아요. 그런데 풍랑이 일고요 폭풍우가 몰아쳐오면은, 그리고 나서요 하루나 이틀 있다가 엄청난 태풍이 몰아쳐고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파도가 막 집채만한 파도가 일렁여가지고, 아이고 꼭 바다뿐만 아니에요. 호수도 마찬가지, 강도 마찬가지. 그러고 난 다음에 강가에 가보고 바닷가에 가보면 어떤 현상이 있던가요? 아이고 그냥 쓰레기다. 바닷속이 그렇게 깨끗하고 문제없는 줄 알았는데 바닷속에 있는 것들을 이 바다가 토해내치는데 엄청납니다. 여러분 강도 마찬가지예요.
산 골짜기에서부터 물이 흘러오고 여러분 계곡마다 작은 시내마다 물이 흘러가지고 하류 쪽으로 몰려 내려간 나중에 보면 아유 쓰레기 문제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냈는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믿음 안에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시험이 오고 유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고 하는 이 결단적인 역사를 진행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 처절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시니까 제자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흩어지고 걸음만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자가 되고 배반자가 되고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그렇게 돼가지고요 영혼도 육체도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르비딤에서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비상 상황에 왔습니다. 아마 조금씩 담아놨던 물도 이제는 다 떨어졌을 겁니다. 이러다 우리는 죽겠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긴장한 때가 어떤 문제요? 죽음의 문제에 닥쳤을 때 극도로 긴장합니다. 여러분 누구 할 것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극도로 긴장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아무리 찾아봐도 물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장정만 60만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실 때 이 백성들의 힘으로 한 것은 하나도 눈을 씻고 봐도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답이에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이것이 사실 답이거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뭘 한 게 있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땀을 흘려가지고 일도 하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지혜도 발휘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 것을 한번 쫙 정리해보고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정리해보면요. 비교적으로 보면요. 이건 계산이 안 됩니다. 우리는 눈곱만 하고 좁쌀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태산과 같아요. 높고 높은 하늘과 같아요. 제가 종종 예로 말씀드립니다만 어제 저녁에 밤새 비가 오더라고요. 주룩주룩. 아니 목사님은 저녁에 잠도 안 잤나 봐. 제 느낌이요. 차라 빗소리가 들려요. 이게 진짜 빗소리인가 누가 샤워하는 소리인가. 새벽에 깨가지고 창을 이렇게 창밖을 보니까 주룩주룩 비가 와요. 지금도 비 오죠? 비가 와요. 이 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비는요 진짜 지금 담배입니다. 진짜 담배입니다. 물론 추수의 절기가 돼가지고 너무 많은 비가 오면 농작물에 피해는 있습니다만 그 피해의 수위보다 물이 없어가지고 갈급해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보면요 비가 더 와야 돼. 하나님이 주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계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서 농사를 짓고 거름도 주고 김도 메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농사 지어준 것을 계산하면 그렇지. 하나님이 맑은 공기를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래서 이 곡초 사이사이로 바람을 불게 하시고 햇빛을 주시고 하늘의 기운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그것도 적절한 기온을 맞춰가지고 여러분 어쩌다가 냉해가 오면요 큰일 납니다. 평균 24도에서 30도 사이가 계속 돼야만이 곡물들이 마지막 추수 열매가 맺는데 20도 아래 10도 아래 뚝뚝뚝 떨어져 가봐. 이 냉해가 오면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건장했던 곡물들이요 추풍낙엽이라고 알죠. 이거 큰일 났다. 한 해 농사 큰일 났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병원을 의지하고 약국에 가서 의지하죠. 도대체 약의 가지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원을요,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어야 겨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참 처량하고 초라하죠. 여러분, 매일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쩌다가 병원에 가는 것이, 어쩌다가 약국에 가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이 많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11월이 되고 추수감사가 되고 또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주님, 제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주님의 것보다도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에 치중하고 얼마나 바쁜지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주님의 것을 잊어버린 이 불충한 자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이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요, 우리의 불충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17장 1절에서 르비딤에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언제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인도했다 그러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이제는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질 기세를 가졌다면 감사는 일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맛을 물을 허락해 주옵소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살았사온데 앞으로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인데 어디서 농사를 지어요? 어디서 양식을 구해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의 사람이 어디서요? 예수님께서 베스다 들녘에서 장정만 5천, 노약자라 하면 2만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는데 황혼 깃든 저녁 시간이 이제 땅거미가 몰려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 2만을 책임지는데도 막 제자들이 허겁지고 막 걱정이 돼가지고 필립은 계산이 빨라가지고 예수님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2천만 원 이상 준비해야 여기 있는 사람 그래도 빵 한 조각이라도 간식이라도 사줄 수 있는데 택도 없죠. 어디서 그것을 구하고 돈은 어디서 구하며 양식은 어디서 구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 빨리 돌아가라고 명하셔서 계산 빠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래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제자들이 줄 수 없다는 거 주님이 몰라서 그랬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 흡사한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그 땅에서 목마름을 느끼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가운데서 기적을 나타내 주셔야,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셔서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속성과 역사하심을 보면 좀 짓궂을 때가 있어요. 이 짓궂다는 것은 좀 장난꾸러기 같으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생스러운 길을 만드시는 분 같이
그분의 뜻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저들에게 목마름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르비딤의 이 사건은 바로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거 믿게 하시려고. 진짜 바닥까지 내려가야 바닥까지 내려가야 힘든 그 상황이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라고 내려가야 이상하게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꼭 그때 역사를 많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는 끝났다,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까지 치려고. 왜 모세를 칩니까? 여러분, 다른 편으로 해석하면 지도자 바꾸겠다는 겁니다. 저것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라도 똑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저것이 잘못해가지고 그랬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역도 마찬가지. 문제 생기면 저 양반이 잘못했다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생기면요, 모든 화살이 누구에게요? 가장에게 향합니다. 여러분, 그냥 복사판이에요. 복사판이에요. 똑같아요. 대모임은 안 그러나요? 우리가 친목 모임을 가지면요, 뭐 문제가 있으면 회장이 왜 그래, 회장이. 회장이 리더십이 너무 없어서 그래. 회장 바꾸자고 이제. 내년에는 바꾸자고. 너무 장기 집권했나봐. 바꾸자고. 회장이 문제가 아니고 함께하는 개원들이 문제죠. 개원들이 문제. 자, 오늘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한 것은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모세에게 있고, 모세를 돌로 친 것은 불평과 불만과 이 악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가담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두렵고 떨리는 거죠.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이제 초가을을 지나면서 혹시라도 우리 속에도 오늘 르비딤의 사건과 같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혹시라도 이 돌을 들까 말까 하고 있다면 옆에 있는 돌을 빨리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돌을 드는 것은요, 큰 문제의 시작입니다. 오늘 모세가 알고 있었어요. 큰일 났다. 비상 상황이다. 그래서 모세가 한 것이 뭐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디모데의 말씀처럼, 디모데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고 강건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급습해 오는 유혹의 역사도 이겨 떨쳐날 수 있는 비결의 역사가 이 말씀의 권능과 기도의 영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답입니다. 자, 결론 내려야죠. 자, 본문에 가봅시다. 자,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문제를요,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무엇이 원인인지 꼭 집어서 성경은 결론을 주고 있어요. 자, 7절 후미에 백성들이 문제가 뭐였죠?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자, 믿은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의심한 겁니다. 하나님 계셔? 안 계신 것 같아. 그렇지? 이런 상황 보니까 하나님 안 계셔.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럼 어떻게 해? 어떡하기는 오다 보니까 그냥 잡신들 많더만. 신을 만들면 될 거 아니요. 지도자는 새로 만들면 되고 새로 세우면 되는 거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을 때요, 40주야를 금식하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는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모세는 죽어버렸나 보네. 아이고 참. 우리가 많이 기다렸잖아. 40일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지. 이제 끝났나 봐. 새로운 거 세워야지. 뭘 세울까? 저기 저 산 너머에 주변 족속들 보니까 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거기에 춤을 추면서 제사를 지내더구만. 그렇게 키가 크고 그 땅이 말이야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소문이 자자하더구만. 우리도 송아지 신을 만들자고. 송아지 신을 만들자고. 그래가지고요, 액세서리를 다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막 그 주위에서 이 형상을 만들었는데 어떡하지? 내가 다 봤어. 이 주위를 돌면서 막 춤을 추고 막 몸을 긋고 그리고 이상한 짓들 하더구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복이 임하지 않겠어 하면서 거기다가요 제물을 올려놓고 막 이상한 짓들을 막 거기서 행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방자히 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방자히 행했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제사가 끝난 다음에 행하는 뒤풀이 음란하고 아주 조잡스럽고 더러운 짓거리들 하는데 그대로 따라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그 신이 즐거워한다더구만.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큰일 났어요. 막 추태를 부리고 이 백성들이요, 세상에 한 번도 보지 못한 행위들을 막 하고 있는데 막 서로 얽혀가지고 막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데 큰일 났구나. 모세가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돌판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집어 던질 만큼 너무 급한 거예요. 여러분, 거리는 멀고 산 위에서 내려오면서 그걸 던질 만큼 모세가 다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 광경을 보면 어떡하실까? 이 백성들은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심정이 되니까 급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급한 마음에 돌판을 내어 던진 거죠. 여러분, 그만큼 죄악의 이 죄성이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귀신이 좋아하는 거, 우상이 좋아하는 짓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이 조금 있으면요 그 길로 갈 판이에요.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이 백성들이 타락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꼬집어서 다시 한번 진칠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그런 거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눈동자같이 역사하신다고 그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앙망하고 그분 앞에 맡기고 나가면 그분이 책임져 주실 텐데 뭐가 그리 급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서느냐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반석. 반석은 영적으로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게 오늘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문제의 놀라운 은혜 역사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알려주고 백성에게도 알려주는 겁니다. 백성들 앞에 그리고 장로들을 동원해, 지도자들 수락을 해. 그리고 네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향한 내리쳐.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물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대에 갈급함이 있다면 은혜의 성령의 물을 통해서 회복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주님 앞에 맡기셔서 인생 무대에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